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얼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음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이 축복과 이 응답이 복음 안에서는 당연한 건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 말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모든 믿는 자, 모든 현장에 본이 되어지는 이 응답을 놓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의 시간표, 이정표 분명히 찾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싸움을 시작해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이 응답을 놓고 데살로니가전서 7절 말씀이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비밀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성경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도 그대로 우리 현장에 진행되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실제적인 싸움이 필요할까?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흐름 속에서요. 나의 뇌 상태를 바꾸는 싸움. 영적 상태가 실제적으로 무엇이 영적인 상태겠냐? 뇌 상태다. 생각이 되어지는 뇌, 집착이 되어지는 뇌, 그 뇌 상태를 실제로 바꾸는 싸움을 시작하라. 어려운 싸움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기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지금 이단 사이비도 뇌 호흡, 마음 치료, 마음 수련, 심지어는 이게 이제 기치료, 기능력까지 나와져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뇌 상태를 바꿉니까? 말씀 주셨습니다. 호흡과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낙 우리가 사실은 안 되어 있는 습관 체질이기 때문에 교회에 오셨을 때만이라도 예배 드릴 때만이라도 호흡을 좀 깊이 천천히 끊는 이런 훈련들을 좀 직접 자꾸 맛을 보시고 기도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주신 말씀이 계속 우리 생각 마음속에 담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이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호흡과 기도를 통해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겠냐니까 이미 주신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결국은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 보여져야 현장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죠. 우리 뇌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나도 모르게 요렇게 굳어져 가잖아요. 이미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의 뇌는 모든 게 내 기준, 내 중심, 내 고집, 내 주장대로 형성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답이 되어져서 내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발버둥 치는데도 잘 안 됩니다. 그 안 된다는 증거가 뭐냐? 내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한계에 오겠죠. 어떤 한계를 만나냐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기준이 다르고 다 생각이 다르고 다 자기 주장과 고집이 있는데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어떻게 원내세가 되어져요? 가는 곳마다 현장에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 근본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 계속 분열, 분쟁,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자꾸 인생의 해답, 보람을 찾기 위해서 집착되어지는 상태가 오게 된다니까요.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내 기준, 내 경험 중심대로 자꾸 고집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약속하시는지를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인생의 방향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 답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미션,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지금도 개인에게 어떻게 임해서 성취되어지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응답, 요게 빛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흉내내고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과 내 뇌가 바뀌다 보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요 훈련이 되어져서 무조건 좋은 대학, 좋은 취직, 빨리 요 사상 버리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그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서 거기서 인도받는 전도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현장의 재앙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착되어지다 보니까 창세기 6장의 문제가 어떻게 발전되어집니까? 계속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의식주 중심 살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뇌가 계속 굳어져 왔고 굳어져 가는 모든 사람의 뇌인데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자꾸 찾아오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되어지고 중심되어져 버리면 절대로 감정을 넘어설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가 안 따라옵니다. 기복, 업다운.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확신됐다가 어떤 때는 두렵고 낙심되고 안 믿어지고 그 모든 뿌리가 뭡니까? 전부 내 수준, 내 상처, 내 기준 속에서 뭔가를 평가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바라보는 잣대와 기준이 전부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사람은 때로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만족 안 되져요. 계속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나면 순간은 좋은데 나중에는 뭔가 허무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점점점 육신이 기준이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의 영혼은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뇌가 굳어져 버리고 완성되어져 버리면 나중에는 영적인 것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죠. 우습게 보이죠. 이해되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사람들이 흘러가거든요. 요 내 상태를 우리도 알게 모르게 태어나면서 내 속에 많이 진행되어져 있다니까요. 요 내 상태를 바꾸는 훈련. 우리는 영적인 중심이 육신적인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자꾸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영적인 중심.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내 상태가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자꾸 생각, 판단,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런 축복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평안은 세상가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지금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께서는 계속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는 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기복되어지고 항상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 요 인생들이 요 뇌가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가져옵니다. 비천에 처해 있을 때도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거고, 풍부에 처했을 때도 거기에 내가 변질되어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서 그것 가지고 많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지속해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도록 인도가 되어지는 요게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뇌를 바꿔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내 생각 들어가니까 걱정, 근심, 염려, 판단 요게 지금 우리에게 형성되어지는 뇌 상태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는 자꾸 행정이 보여. 뭐가 맞니 안 되니, 은혜가 되니 안 되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지금 내 뇌가 그렇게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해야 나도 모르게 시원해요. 소화가 되어져요. 그 내 상태를 바꾸는 실제적인 훈련, 영적 싸움 해야 된다.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이 영적으로 복음 중심으로 받아질 때 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된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뭐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성전이다. 복음이 단어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 생명으로 발견되어져야 되고 치유로, 능력으로. 그래서 못 보던 게 말씀을 받아보니 못 보던 게 보여지고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오히려 기회고 전환점이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응답들은 전부 다 문이 막힐 때, 위기 때, 어려울 때 내 수준, 내 생각은 나도 모르게 인도받는다고 하는데도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상처, 내 그릇 중심이라. 근데 그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뭘까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은 로마 복음화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응답을 전환점으로 딱 준비해 놨다. 내가 힘이 빠져서 이제는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몸소 내 인생에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나지 않냐. 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천사가 보여줘서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을 바꾸고 순교된 엘리사의 응답을 놓고 40주야를 달릴 수 있는 새 힘을 새롭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뇌가 이렇게 진단되어지면 됩니다. 자꾸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란 뭐냐? 계속 실제적으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이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그걸 내 인생의 방향과 이정표로 자꾸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냐니까 이런 틀린 창세기 3장, 6장의 문제가 실제화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11장에 틀린 성공이 계속 주어진단 말이에요.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가지고 물질적인 부분에 돈이라는 경제에 사람들이 노예되어 그게만 계속 집착했는데 실제로 돈이 많이 따라오거든. 사람들은 그걸 성공이라 생각 안 합니까? 근데 성공은 성경에서는 그 성공이 성공이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다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비밀 없이 물질적으로 채워진 인생 반드시 무너집니다. 바벨탑 높이 쌓은 만큼 무너져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서 다시는 그들이 소통할 수 없도록. 성공한 뒤에 무너져 보세요. 좀처럼 회복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저 사람 많이 배웠네, 많이 가졌네, 괜찮네. 자꾸 틀리게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편견, 선입견 속에 다 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만큼 무너져 있냐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쌓고 있는 사람 앞에서 많이 가진 것 같아서 복음도 못 전하고, 많이 보인 것 같아서 벌벌 떨고, 세상이 늘 부럽고, 세상이 늘 두렵고, 이 상태 속에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다 빠져있단 말이에요. 요걸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전부 숨기고 포장되어 있고, 또 멸망이라는 무너져서 요 인생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들에게 더 늦지 않게 담대히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은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절,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시키는 요 근원적인 축복을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의 할 미션은 뭐가 있냐면 이미 받은 참된 성공의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가 믿는 자들의 성공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주어지는 결과는, 최고의 결과는 이미 우리가 보장받았다니까요. 천국 시민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이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아버렸기 때문에 받은 이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어떻게 성령 인도 받느냐. 요게 요즘에 계속 메시지 나오는 이정표의 키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현장에 중요한 응답을 놓고 첫 선교사, 선교팀들이 무엇을요? 주를 섬겨 금식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집중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 속에 성령이 실제로 있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놓고 계속 집중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보호자 성령께서 보이게 하시는 요 응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 사람들은 현장 들어가기 전에 계속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 사건, 사람, 장소. 기도하는 중에 요 응답이 응답으로 보여지니 이미 이 시스템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니 이 현장 속에 지금 있는 영향 주는 문제가 뭐냐? 점치고 무속에 우상에. 그러면 그 현장에 담대하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요 그림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니 예비되어진 완전히 잡힌 자를 만나기도 하고 또 예비되어진 사명자 제자를 만나게 해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 현장 중심으로 그곳에서 전도운동을 폈더니 그 전도운동이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요게 13장, 16장, 19장 계속 진행되어져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어디까지요? 로마 복음화까지 진행되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정표,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갈지 그 첫 시작이 뭐냐? 속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를 집중 기도하는 영적 상태, 뇌 상태. 그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성령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깨닫게 역사하실 테니까 그 보여지는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보고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요 그림이 사실화되어져야 전도운동이 쉽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면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보고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붙이시기도 하고 그 가장 영향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치유되거나 무너지거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거나 요 일들이 일어나니 그 지역에 계속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는 그래서 지금도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 그대로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이정표는 뭐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계속 확인하고 체험하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장 47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 영적인 사실, 그걸 가지고 그게 실제로 임하도록 집중하며 기도할 때 현장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렸잖아요. 오순절 남이 임해보니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닫혔던 막혔던 문들이 열리면서 예비된 자리에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전도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요 하나님의 일들이 실제로 계속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요 응답을 봐버리니 핍박을 받고 흩어지고 환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여기서 똑같은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되냐,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실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사실화시키는, 이게 우리 인생의 이정표다. 진짜 영적인 답을 내고 그 영적인 사실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현장에서 하나님이 오순절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그 은혜와 그 응답을 체험해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신 응답의 문들이 계속 확인되어져서 어떤 현장이든 상관없는 일체의 비결, 오히려 내 상태가 바뀌다 보니까 계속 문제라고 생각했던, 나도 모르게 생각되어지는 그 뇌가 이제는 문제만 오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문제 속에 큰 응답,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내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맞다면, 내가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이 맞다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거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문나도록, 우리가 현장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이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현장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뇌가 계속 이 상태로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현장의 문화 아닙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상태는 전부 다 어디에 집착되어집니까? 문제 해결, 나타나는 능력, 여기에 다 반응되고 현장의 모든 흐름이 이 흐름대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부적 붙이니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고 우환이 사라지니 부적도 붙이고 굿도 하고, 결혼하는데 결혼해야 되는 미래는 안 보여주고 손금이라도 봐야, 궁합이라도 봐야, 거기서 좋은 말이라도 들어줘야 뭔가 기대나 하고 한번 결혼해 보는데 그 얼마 못 가지. 틀린 답이니까. 요 현장의 흐름을 우리는 어떻게 바꿉니까? 나에게 확인되어진, 책임되어진 근본 치유, 말씀의 해답, 복음 체험의 비밀을 가진 자가 속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은 당연히 진행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속해 있는 문화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고 현장의 문화에, 현장의 흐름, 이 문화를 바꾸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세워지는 거죠. 그게 다락방이고 미션홈이고 지교의 응답 아닙니까? 요 축복들이 성경적인 20가지 응답이 현장의 중요한 망대로 20가지 시스템이 세워지는 요 비밀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고 현장의 재앙의 흐름, 풍랑만난 시대, 그 흐름 따라 우리도 자꾸 영향을 받으니 어떻게 해요? 딱 뇌가 안 바뀌는 사람들의 특징, 쓸데없는 사람 말에 자꾸 영향받는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계속 잡념이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고 자꾸 보여지는, 느껴지는 결과나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면, 영적인 사실을 계속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는 결과나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뭘까? 그 질문하는 성령인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절대 망대가 세워져서 요 시간표가 내 상태가,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고 소통되어질 때 하나님이 응답을 물붓듯이 부어지는 요 성경적인 운동이 실제로 회복되어져야만 지역복음을 할 수 있다. 예비된 제자들이 몰려올 수 있고 사람이 만나줘도 이 사람이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는 그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야만 요
현장에 하나님의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운동이 계속 일어나겠습니까? 굳어져 버린 불신자 6가지 상태, 빠져나올 수 없는 요 틀, 운명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답을 줘서 변화되어지지 않는 내 개인의 상태와 체질을 보면서 그게 발판이 되어서 끊임없는 메시지 속으로 새 힘과 날마다 새 은혜를 받는 사도행전 17장 1절 4절에 왜 예수가 죽으셔야 되고 살아내야 되니?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래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그 자체가 치유고 그 자체가 응답이야. 사람에게 완전 인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요 시스템, 요 운동이 계속 일어날 건 말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본인의 힘이 아닙니다. 영적 문제, 배경, 소속, 종대해져서 시키는 대로 딱 아비가 하는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본다면은 그것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성령을 힘입어 기도했다면 이미 사단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한 개인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실제로 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현장에 이자가 없는 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진짜 복음의 답이 있다면 문제 일어나는 자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잘 사는 줄 알고 미래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근데 안 그래요. 잘하는 까치면 전부 바벨탑이고 무너져 가고 있는 저 재앙의 고속열차를 타고 있는데도 본인은 모를 뿐이지. 현장에 계속 이것부터 우리가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 계속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것에 빠져서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문제. 이미 틀린 것에 반응대해주고 잡혀있다는 자체가 정신문제 아닙니까? 이러니 여러 가지 육신, 삶의 문제, 이제는 발버둥 쳐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의 문제가 계속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문제, 내세 문제. 지옥 갈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요 있는 것은 우리가 잠시 있는 거처예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놓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거고, 위기처럼 보이는 거지만 오히려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다. 요 해답과 고백이 되어질 때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진 뭔가가 보여지겠죠. 요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대물림, 부대 문제. 요 문제를 놓고 요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이 날마다 지식이 아닌, 단어가 아닌, 오늘도 실제로 보여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이미 나에게 형성되어진 나의 뇌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나도 모르게 계속 틀린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 집착되어져 있는, 그거 집착했더니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복음과 상관없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사람이 온전해지십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서는 사람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이 땅에 선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 그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온전해질 수 있는데 이 답이 없으니 온전해지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의 상태. 그래서 우리부터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현장의 문제가 보여져야 된다. 내 속에 있는 이 문제가 보여질 때 실제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가 오늘도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유일한 해답이 되어지겠죠. 이 응답이 보여지면 이것 하나 없어서 지금도 고통받고 방황하고 헛수고하고 있는 현장이 계속 보여진다니까요. 내가 맛을 보면 자랑하고 싶고, 내가 맛을 보면 이것도 없어서 지금도 헛고생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안타까운 심령. 그래서 영혼을 우리가 사모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실제 나에게 응답이 안 되고 해답이 안 되어지는 이게 안타깝고 이게 애타야 된다니까요. 복음이 진짜 답이 되어지면 그 눈으로 모든 현장은 재해석되어질 거니까. 당장 사건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내 눈이 바뀌고, 현장을 보는 미래가 보여지는 눈이 바뀌어져야 인도를 받아가지. 그래서 우리의 이정표의 첫 시작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요게 우리 인생의 성공이다. 요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뇌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창세기 3, 6, 11에 근본 치유가 되어져야 현장의 사람들의 최우선 치유, 근본 치유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13장, 16장, 19장의 현장의 문화, 사람을 바꾸려면요, 요 치유돼야 됩니다. 환경 치유.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흐름을 타느냐,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근본은 회복되어졌는데 계속 갈등, 방황, 되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틀린 현장의 문화, 영향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건져내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고 현장마다 이 망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서해지역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 12대 교구 120 망대라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 주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실제적인 뭐가 나와집니까? 삶의 치유는요, 내 개인의 과거, 배경, 우리 가문, 그리고 내가 영향받았던 시대의 현장의 문화를 보면서 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개인 치유입니다. 요게 안 나면 삶이 안 바뀝니다.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가슴으로는 뛰는데 실제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미션이 무엇인지 발견 안 되어지면 삶이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은 바뀝니다. 힘납니다. 어제 청운대 갔더니 참 1학기 내내 말씀을 못 알아듣던 이 녀석이요,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이 막 서밋이 돼서 왔더라고. 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늘 다른 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 고민하고 있던 애가 이제는 자기가 방송 미디어학과를 오게 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이 방송을 통해서 237 현장에 교회마다 방송 시스템이 너무 약한 게 보여졌대. 그래서 자기는 요거 다 기도하면서 제대로 잘 준비해가지고 나중에 졸업하면 일본 하마마츠에 가서 교회 섬기고 랩런트들이 이걸 가지고 237 운동할 수 있는 그 일에 자기가 섬기고 돕겠다면서 그러면서 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또 지금부터 외국어도 준비도 하고 또 일본 쪽에 원래 관심이 있었는지 일본 교수님하고의 관계도 되어지고 일본인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언어도 준비되어져 있고 본인 하나가 말씀 하나가 실제로 들려지고 답이 되어졌는데 인생이 바로 바뀌는 거잖아요. 학교 현장, 자기 상태, 자기 실력 수준 그대로 있는데 계속 듣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로 미션으로 응답으로 딱 발견되지니까요. 애 상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하신다. 요걸 보니까 걔 살리는 건 둘째고 내가 가장 먼저 힘이 난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그걸 보니까 얼마나 잘생겼더니 사람이. 여러분 별로 그렇게 안 보이시죠? 영안이 다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괜히 내가 귀하게 보이고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참 할 수 있는지 수준도 안 되는 사람이 요런 애가 셈이 실제로 지금도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이 받아진다면 듣고는 있는데 실제 답이 안 되어지고 체험이 안 되어지고 누려지지 않는 그 부분, 뭔가 보여지지 않는 오래된 내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그 시간에 진짜 말씀이 복음 속에서 영적인 비밀 축복 속에서 내 인생의 미션이 딱 주어진다면 내 삶은 당장 바뀐다니까요. 당장 새 힘이 주어지면서 계속 눈은 바뀌어져요. 그래서 생각지 못하던 걸 생각하게 되어지고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말하지 못하던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완전 다른 인생. 지금도 현장에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실제 싸움. 참된 성전. 결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은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오직 복음만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이 실제 나에게 답이 되고 치유가 되어져서 다른 내가 되어져 있는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만들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개인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고 그 교회가 서해 RUTC가 돼야 이 지역 복음화 운동할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오직 되어진다는 기준이 뭘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 분별되어지는 눈이 열립니다. 다 본부 흐름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단어는 다 똑같이 써요. 그러나 강조점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르고 적용점이 다르다니까요. 복음이냐, 종교냐, 율법이냐, 윤리냐 계속 이 부분들이 구분, 분별이 되어져요.
내가 오직 복음, 진짜 복음의 바른 기준이 되어졌다는 증거는 분별이 되어진단 말은 속지 않을 수 있고 영향받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시간표가 되어지면 정확한 복음을 소통하고 포럼할 수 있는 요 일을 통해 하나님은 또 계속 예비된 제자들 시간표 만남 계속 일어나겠죠. 우리 교회가 요 그릇이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가서 하는 전도도 있겠지만 진짜 전도는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을.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을 회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 그러면 우리의 뇌는 자꾸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실제로 이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적용점을 찾아가야 되겠죠. 이방인의 뜰, 우리 개인이 먼저 날마다 이방인의 뜰, 구원의 역사,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성전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힘 빠집니다. 나에게 생명받을 예비된 자를 붙이지 않는단 말은 나의 뭔가의 근본 영적 상태가 근본 치유, 환경 치유, 개인 미션, 개인 치유 안 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전도 이전에 빨리 나의 망대를 찾고 나의 망대를 내 속에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문제가 지금도 나에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나에게 영향 주고 지배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나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지금 내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뇌는 저렇게 더 굳어지기 때문에 더 안 바뀝니다. 이방인의 뜰, 개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절대 가치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요 응답을 놓고 우리 개인이 준비하겠죠. 서밋타임 회복되어지겠죠. 내 개인이 실제적인 내 인생의 스토리 속에 구원받기 전과 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실제 내 삶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내가 확인되고 정리돼서 어느 날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와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짜 그게 내게 인생의 해답이고 결론이 맞다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준비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스케줄은 당연히 전도 기획, 전도 자료 준비. 어제도 현장 가면서 혼자 있는 학생들 보면서 괜히 막 선뜻 말 걸면 애들이 좀 불편해할 것 같고 사람이 좀 크다 보니까 자료라도 있으면 주고 싶은데 자료가 없어. 가방에도 없고 차에도 없고 참 내가 내 인생이 내 관심이 이토록 앞에서 목사님이 계속 강좌할 때는 또 잠깐 바짝만 준비했다가 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스멀스멀 묻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계속 진짜 이 뇌 상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는 멀어져 있는 내 뇌로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다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전도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축복인 절대 가치로 나에게 먼저 발견되어져야 이 운동이 지속되어지고 내가 지속될 그릇이 맞다는 증거로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우리 랩런트들을 붙이실 것인데 왜 안 되냐고 고민만 했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새롭게 내 또 집에 가서 전도자료 점검하고 준비하고 그럼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색깔은 뭡니까? 교회 안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시스템과 속해 있는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영혼 구원에 방향 맞추면 되는 거거든. 이 간단한 두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내 상태. 그래서 깊은 호흡하면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나의 이 근본적인 부분들이 계속 치유가 일어나도록 그러려면 복음의 실제가 자꾸 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계속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되어질 때까지. 기도의 뜰. 실제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곧 응답 아니겠어요? 기도한다고 응답 받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강조, 얘기는 한 개인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상태 자체가 치유고 응답이라니까요. 다윗이 아침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내면 상태를 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아침에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거든. 시간 정해놓고 밤마다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이 본질적인 내용은 그 영혼이 매 순간 매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받아볼 수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그 시간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했더니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응답이고 치유다. 그러면 기도는 기도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응답이 다 주어졌는데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응답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의 일이 진행되어질 때 진짜 이 언약 가진 자가, 이 믿음 있는 자가 요게 지금 내 응답이구나 라고 발견되어져야 교회의 일이 된다니까요. 해라고 푸시하니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상태가 안 되어지면 곧 나중에 의심 온다니까요. 장로님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우리 목사님이 붙어가지고 대표기도 하는데도 막 우리 목사님이기도 해요. 그 우리 목사님 속에 나도 있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일단 일이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게 안 되어지면 내가 바라볼 때 허점과 허물이 많은데 약점이 많은데 요래 가지고는 아무리 그게 맞는 말이라도 계속 일은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목사님 속에 나도 있기를. 우리 목사님 따라하십시오. 우리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응답은 기도했더니 내가 어떻게 했더니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을 전혀 못 보고 있는 이 어두워진 상태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야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행복하고, 어떤 데 그렇지 않습니까? 막 찬양하는데 감격이 되고 가슴이 뛰고,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막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내가 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막 중언부언을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남이 볼까봐 기도하고 남이 본다 싶으면 더 크게 기도하고 상태 따라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의 때 이런 실제적인 영적인 분위기 놓고, 그래서 계속 이제는 우리 예배가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기회잖아요. 모여서 실제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입을 열어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고 회복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에 그렇게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칠 때 임하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맛보고 체험되어지면 돌아가는 현장에서 지속될 거니까. 근데 딱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와도 절대 입 안 엽니다. 입을 안 여는 겁니까? 안 열리는 거라니까요. 말씀을 안 듣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살고 싶은데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떤 현장에 속해 있습니까? 계속 사람들의 말, 눈에 보이는 것, 맨날 어떻게 한탕 안 일어나나요? 헛된 망상, 공상 빠져가지고 계속 돈은 있습니다. 돈을 딱 받으면 바로바로 교회에다 헌금하고, 나는 그냥 빈손으로 열심히 그냥 지역 순회하면 고래 살면 된다니까. 있으면 딴짓하니까.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완전 반대쪽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좀 방법을 찾아보란 얘기예요. 영적 분위기, 예배 분위기, 교회 분위기, 요게 실제가 되어지는 성전, 기도의 뜰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예배 때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모든 승부를 보는 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겠죠. 아이들의 뜰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아이들이 지금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의 아이라도 이 아이가 전도자로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교회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키 아니겠어요? 태영아에서부터 대천까지. 그래서 이들이 성인이 되고 어린 되면 한 지역을 담당한 중직자로, 빛의 응답을 가진 자로 높은 수익, 높은 연봉이 응답 아니거든.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기 업을 통해, 자기 인생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계속 사람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현장에 세워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중요한 지금 응답받아야 될 시스템이죠. 선교원. 선교원을 하는 게 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보이지 않는 시스템부터 세워져야 되겠죠. 정말 기도 모임, 이 일이 왜 필요한지 이 메시지가 정말 소통되고 이해되어져서 세상적으로는 내가 몇백 몇천 버는 수익이지만 한 푼 안 받고 내가 이 더 가치 있는 성경을 하겠다라는 요 다른 눈을 가진 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운동은 지속 안 될 거거든. 막상 하다 보면 얼마나 문제 많겠어요. 얼마나 많은 뭐가 찾아오겠어요. 그때마다 헷갈리고 흔들리면 어쩝니까? 우리 인생의 축복은 그리스도 복음이 답이 되어지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니까. 무너질 수 없는 반석이라니까. 내가 그 반석의 축복을 가지고 계속 흔들리니 음부의 권세가 계속 가지고 노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축복 속에 사단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열쇠가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놓고 지금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 한 개인에게 절대 가치로 발견되어지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운동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그렇다면 우리 교회 전체 응답을 놓고 내 인생이 이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나의 목, 나의 그림 자꾸 나와지겠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우리 중고대청 청소년 시기, 이 시기에 세상 손에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결국적으로 우리가 대안학교도 준비해야 되고 가르칠 수 있는 현장에 지금 있는 요 분들은 세상의 많은 노하우들을 다 축적해서 경험해서 영적인 것과 플러스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 키우는 장으로 교회가 일어서지 않으면 절대 이 복음이 구호로 남지 넘어서지 못한다. 말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주어지는 이 데살로니가의 응답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닐까? 그죠?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렇다면 진짜 내 인생에 지금 먼저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 시스템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오직 복음, 세 가지 뜰을 회복한 성전. 그러면서 이런 응답이 돼야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주어질 거는 거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와 개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전 성도들은 평일이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평일 중심의 평신도들이 속해 있는 현장마다 전도가 가장 쉽고 전도가 절대가치, 최고가치로 발견되어진 이 망대들이 일어날 때 개인은 살아나고 교회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속해 있는 현장마다 계속 전도기획, 모든 교회 성도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현장을 놓고 분석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 요거 찾지 못하면 결국 인생 나중에 허무하게 됩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응답이 계속 와야 살아납니다. 강건해집니다. 지금은 젊어서 벌어서 바빠서 뭐 하는 것 같은데 나중은 허망해진다니까요. 대상자, 그들을 계속 품고 기도하는 것을 태신자라 그러죠. 내 속에 품은 내 지역의 태신자가 출생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 분석, 준비 요거 하는 것이다. 그래서 D-Day 정해서 방문하기도 하고 그 필요의 사정들을 계속 눈여겨보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요걸 D-Day 잡아가 진행하는 축제를 보고 캠프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는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전도기획이 되어지도록 요 일을 속해 있는 지역에서 성도들, 랩런트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내용과 실제를 예배 때마다 계속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개인화시킬 수 있는 요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시스템. 어제는 못 알아들었는데 오늘은 알아듣는 시간표가 와요. 1학기 때는 맹해가지고 나도 힘들고 지도 힘든데 애가 딱 변해보세요. 시간표니까 목사님 했던 말이 이제 이해된다면서 목사님 했던 말이 우리 강단에서 계속 지금 나온다면서 그럼 자기가 얼마나 틀리게 생각하고 있는지 비로소 깨닫는 시간표를 딱 보니까 야 내가 뭐라 안 하고 야단 안 치고 참고 내가 인내하기를 잘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안 믿으니 내가 먼저 힘 빠지더라고. 거리도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청운데 매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 속에 쭉 인도받는데 하나님 하시는 요일을 보고 한 개인이 완전히 바뀌면서 237 운동에 방향 맞추고 자기 인생의 미션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는 참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우리 랩런트 예배는 산이라는 친구가 조금 아프단 말이에요. 요 친구가 비닐팩에다가 헌금을 딱 준비해 갖고 와요.
내가 그분 감격이 돼가지고 막 울컥하더라니까. 딴 녀석들은 다 기껏해봐야 부모님들이 다 적어주고 기도 제목까지 돈 넣어주고 이래도 막 할까 말까인데 남들이 볼 때는 애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느낄 줄 모르지만 얘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줄 모르지 않습니까? 죄 앞에 앉아가지고 헌금 시간에 이 비닐봉투에 돈을 다 닦였는데 내가 막 울컥해가지고 내가 혼났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나부터 치유되잖아요. 내 수준을 자꾸 넘어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평가는 내 기준에서 내가 자꾸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출애굽이라 그러겠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참된 성전. 그래서 우리는 요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온전해지는, 어떤 선한 일로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하신 그분과 함께 나를 따르는 삶, 이것이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걸로 해답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믿는 자의,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어지고 서해 지역 현장에 말이 아닌 실제 성령의 역사와 계속 치유 서밋이 일어나는 능력과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미 소망 있죠. 큰 확신, 미래의 응답을 미리 보고 달려가는 가장 힘 있는 자로 속해 있는 현장마다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치시고 흐름을 바꾸는 그 중요한 시스템으로 오늘도 망대 운동이 현장에 펼쳐질 것을 확신합니다. 교회 오시면 실배로 손뼉 치면서 막 찬양하고 깊은 호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그게 안 되면 집에서는 5000% 안 되겠죠. 교회 와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내 상태를 실제로 바꾸는 요 집중, 요 훈련, 요 싸움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진짜 실제적인 응답, 실제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이 시간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특별히 나의 업과 우리 후대 현장에 이 응답의 증인으로 모델로 우리 개인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개인을 축복해 주시고 관계된 모든 현장, 모든 성도, 모든 제자에게 이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